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까?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물놀이를 가면 물리를 한번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왼발을 떼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떼어서 옮기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옮기고 나가면 걸을 수 있겠지.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발을 차고 건너면 더 되지 않을까? 해보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습니까? 무리를 못 걷습니다. 사람 무리를 못 걷습니다. 걸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걸고 노력도 하고 영상에 보면 무리를 걷는 영상도 왕왕 있지만 절대로 무리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리를 걸어서 역사상 이제 무리를 걸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셨고 그 예수님 앞에 몇 발자국이지만 그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참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그러게 물을 왜 못 걷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받는 그런 베드로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다른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무리로 나로 하여금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한 걸음을 떼었던 이 베드로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들 가운데, 우리 신앙들 가운데 결핍된 정말 중요한 믿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민감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가 되는 그런 많은 음식들을 남기신 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더 이상 굶주릴 게 없겠다. 이분처럼 능력이 많으시다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나라가 더욱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왕을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 제자들이 그런 모임과 그런 분위기 가운데 쌓이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재촉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따로 시간을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를 동안에 이제 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저물면서 혼자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북적이면서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여기까지는 얼마나 거룩하고 정말 좋은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좋았는데 따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낸 제자들, 이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서둘러 모신 제자들의 상황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 서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그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떠나서 가는데 바람이 세게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으로 인해서 말씀해 보면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오늘 바람이 좀 어제보다 좀 세게 분다, 우리가 좀 노전지 좀 힘겹구나 하는 차원의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는 능숙한 어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이 어부들이 놀이터처럼 여겼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고난을 당했다는 이 표현은, 이 단어는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긴박하고 고통스러웠고, 이 베테랑급의 이 어부들이 그 배 안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출발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새벽이 되도록 이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이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는데 물 때문에 풍랑이 일고 물이 치고 출렁거리는 그 바다 위에서 잠도 잘 수 없고 쉴 수도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짜증도 났겠죠.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온 그 땅 건너편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계신 그 땅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설레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대단하다,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서로서로 은혜도 나누고 좀 천천히 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서둘러서 재촉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보내신 예수님은 없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도 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다 생각과 계획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보냈으니까 가면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문제만 생기고 심각하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내 경험을 사용을 하고 내 지식을 동원을 하고 내가 힘써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습니까?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살고 주의를 지키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원치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먼저 다가가고 품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순진하게 믿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안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없이 초라하게 여기며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과연 동일하게 역사되는 그런 하나님일까? 바로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잊어버리고 오늘 내게 있는 이 힘든 것과 고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면 우리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해석이 되지 않고, 도대체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고민하고 알 수 없고 그 제자리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믿음으로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이 될 때 그렇게 바보처럼 말씀대로 했다가 또 낭패를 당하면 어쩌지? 또 그렇게 내가 선택을 했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쩌지?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믿음이 소극적이 되고 말씀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들, 그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내가 할 만큼만, 그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믿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절대로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믿음과 삶이 따로 운영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내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주님 그냥 가만히 거기 계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힘든 것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힘들게만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슬은 예수님 찾지 않고 여전히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세상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만을 찾으며 예수님만을 찾으며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갑자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풍랑으로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막 이게 물이 튀기면서 노력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깜깜한 밤에 저기서 시커먼 것이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걸어오고 있어요. 이런 풍랑이 일죠. 깜깜한 바다에서 사람이, 그것도 물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굉장히 공포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소리칩니다. 무섭게 놀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논밭을 지나서 가야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밤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혼자 가는데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뭔가 시커먼 것이 훅 움직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나서 막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하고, 또 이제 교회에 겨우 도착해서 이제 휴 하고 안식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길을 살짝 봤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시커먼 비닐이 농사짓다가 미처 치우지 못한 그 비닐이 수북히 쌓여있고 그 비닐이 팔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닐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성경은 예수님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누군가 무리를 위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무리를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공포예요. 무서움이에요. 풍랑으로 죽을 지경인데 헛것에 보이나 했을 것입니다. 유령이다.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그분이 진짜로 예수님이 맞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무서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배는 힘들고 출렁이고 풍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거기 서 있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일어요. 고달파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령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때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 이게 주님의 약속이구나, 주님의 약속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확신하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조그만 출렁이는 어떤 바닷물처럼 어떤 고민과 조그만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현실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확신했던 그것들이 손에 의해서 꽉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 않고 손에 스르륵 빠져나갑니다. 마치 유령처럼, 형체가 없는 것처럼. 그토록 확신했는데,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에서,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서 형체 없이 유령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면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분명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믿기는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 과연 그대로 나가도 될까? 뒷감당이 될까?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유령처럼 형체 없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유령 같은 믿음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형체가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절대로 현실에서는 힘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진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 그 믿음이 형체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정말 연약한 내가 그런 모습들로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론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뜨겁고 매일주마다 예배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힘없이 사라지고 모든 말씀들이 사라지고 과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까? 과연 내가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 하는 고민과 갈등이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을 좀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무리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를 원했을까요? 왜 이 베드로는 오버하면서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그렇게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셨다면 자기들이 밤새도록 힘든 그 풍랑 위에 자신을 세울 것이라는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면서 그 새벽에 왜 제자들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풍랑은 내 밑에 있다.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 베드로는 반응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나도 그 풍랑 위에 세워주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풍랑 위를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말씀을 보았다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 상황들 가운데, 진퇴양난의 그 상황들 가운데 긴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다가 갈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면,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내게도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도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믿음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주님, 나도 다니엘처럼 사자들이 우글거리지만 그들의 입을 닫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한 거,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허상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이라면 이 고난을 넘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을 굉장히 잘 가꾸어 나갑니다. 그런데 장식장에 가두어 놓은 채 그 장식장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그 장식장을 보면서 내 믿음 정말 신실하다. 기도가 얼마큼 쌓였고 말씀 암송이 얼마큼 되었고, 장식장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놀랍게 등장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진짜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장식장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겪는 삶 가운데, 내가 구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나의 상황들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 파도치는 그 바다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놀라야 됩니다. 깜짝 놀라야 되죠.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도 이 풍랑 위에 서고 싶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상황 위에서 거닐고 있는 주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외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감격적인 요구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걷는 것, 뭔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연하듯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오라, 와.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듯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걷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하는 정도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은 가실 수 있겠습니까? 깜깜한 새벽에 풍랑이 여전히 일고 있는 그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풍랑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용기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또 피가 마르고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동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극에 달할 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 위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그 용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비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령 같은 것인지 장식장에 있는 것인지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판가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오라 하는 그 초청 가운데 주님,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 발을 띄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막연한 고백이 여러분 실제로 경험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문제는 용기입니다. 물 위에 설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향해서 고난이 일고 풍랑이 일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그 위에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한 발짝 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맑은 날에 우산을 챙기는 것입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우산을 챙겨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은 그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안정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지도 않고 이 믿음은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우리의 마음을 위안 주는 그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상황들과 고난과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믿음에 확인하고 싶은 그 열정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위에, 그 힘겨웠던 풍랑 위에 발을 내딛고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판단과 상황과 고난과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생각들과 통계를 바라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을 바라볼 때 주님을 절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정말 집중하면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들을 다 헤집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돌파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물 위에 세우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배 위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유령과 같은 그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날마다 주저주저 하면서 망설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물 위에 서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론 죽을 것 같은 위기감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고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 위에 서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만 신뢰하면서 다른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물 위에 섰을 때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승리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갈등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물 위에 서는 용기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용기를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수없이 많은 통계와 일상의 흐름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체 없는 유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